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슬럼프를 넘어 영광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수 시절에 LPGA 투어를 12년 동안 소화하면서 25회를 우승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박세리 선수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슬럼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슬럼프였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슬럼프 겪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슬럼프 혹시 있을까봐 대비하고 준비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위기 다가오면 쉽게 회복이 됩니까? 위기 다가오면 처리 잘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특별히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슬럼프가 길면 슬럼프에 장사 없는 것처럼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오늘 신앙의 슬럼프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 일만 아니라, 세상 일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또 신앙생활 안에도 영적인 슬럼프가 다가와서 그것을 잘 극복하지 못한 채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신앙생활하고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옳을까요? 먼저 오늘 세 가지 비유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연달아서 나오는 이 비유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희생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4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1세기 팔레스타인, 1세기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재산을 관리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1세기 이스라엘만 해도 전쟁에 끌려가고 또 여러 가지 환란이 닥쳤을 때 은행 제도가 없으니까 돈을 어디에다가 관리했는지를 알게 되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자기 소유의 밭 속에다가 감추는 거였습니다. 그게 대부분 은행처럼 그렇게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흔한 습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 올리는 것이 그게 자기 소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땅에 묻어놔도 그것을 들어 올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 올리면 그게 바로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전체를 소유할 때만 그 보화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재물 상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은 가치 없는 것들을 버리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법이고 희생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주 비유는 어떻습니까? 우리 45절 46절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 장사가 있죠.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자기 인생을 올인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재를 다 털어서 그 값진 진주를 사는 거죠. 왜? 더 비싼 값에 팔아 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좋은 것이라고 하면 아끼지 않는 거죠. 위험도 감수하는 것, 그게 사업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보화와 진주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삶 전체를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물 비유는 어떻습니까? 4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여러분, 물고기를 잡을 때 어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큰 것 작은 것 구분합니까? 아니요, 다 잡아냅니다. 그렇지만 훼손할 때는 작은 것들은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의인과 악인을 골라서 악인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것이 오늘 이 그물 비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악인을 걸러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악인을 걸러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물고기를 잡는 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나운 바다를 만나게 되고 풍랑을 만나게 되고 불리한 조건을 만나게 되고 그물 던지기 싫은 감정이 생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환경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어부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생이라는 것,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기존의 나의 신앙의 패턴, 기존에 내가 살아왔던 그런 신앙의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슬럼프를 해결하려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There Will Be Blood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 한 명이 나옵니다. 다니엘 데이 루이스라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배우예요. 한 연기 배우 역을 맡으면 그 배우 역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살아내고 그 사람과 배우가 꼭 하나처럼 보이는 그 메소드 연기의 달인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실화인데요. 이 영화 제목처럼 There Will Be Blood. 그러니까 땅에 거기에 피가 있다는 거죠. 땅 속에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석유 채굴업자예요. 그러니까 땅을 파서 기름을 얻는 것, 그걸 피같이 여겨서 There Will Be Blood, 이런 영화 제목이 나온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성공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냐면 인간성을 버립니다. 자녀도 버립니다. 생명도 버립니다. 너무나 잔인해져요. 이 영화의 끝에 마지막 대사가 인상적입니다. I'm finished. 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 영화 보면 이 사람이 I'm finished라고 할 때 사람들이 아마 큰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영화를 보시면 아마 그런 느낌 받을 겁니다. 돈을 위해 인생을 다 소진했습니다.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 다가오는 끝없는 절망, 완전한 실패. I'm finished.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것이 나쁩니까?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그게 안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돌아보지 않은 채 풍성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똑같은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I'm finished.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였지만 I'm finished. 좋지 않은 거죠. 희생이 진정한 의미 있는 희생이 될 때만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8절을 보면 우리 마음에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4절을 읽고 여러분 5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나름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가정을 충실하게 부양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 자신의 일당치도 벌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 그런 초라한 상황에 다다르게 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럴 때 셈법이 복잡합니까? 나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굉장히 초라함을 느끼게 됐죠. 이런 초라한 마음이 있을 때 이 셈법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베드로가 만약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현실적인 고민에 이끌려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왔을 때, 다시 말해서 현실이라는 고민과 하나님 앞에 좀 더 헌신하려고 하는 세속적인 성공을 위한 의미 있는 삶을 위한 그런 고민과 하나님 안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두 가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온 그 상황이라면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 가득한 물고기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내가 더 잡을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가정을 더 의미 있게 섬길 것인가, 이런 고민이 사실은 하나님을 더 섬기고 온전하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고민을 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눈앞에 가득 잠긴 그물 2개를 가득 채우는 그런 이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셈법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앞에서는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 이렇게 부르던 사람이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세상적인 셈법, 현실적인 셈법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위대하신 것을 내가 알고 듣고 보고 있었지만 도저히 그 자리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내 배에 이 물고기 가득한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주님 원하는 것 알지만 세상적인 셈법 때문에 그물 내가 원하는 대로 내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정말 세속성이 있고요, 인간적인 계산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화됩니까? 사람은요, 자기의 셈법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부끄러운 것임을 깨달을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면 우리는 비로소 어떤 것도 희생이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런 깨달음 아래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인생을 거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 부흥이 언제 오냐 하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내가 부실한 신뢰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채우실 그 엄청난 그물 앞에서 나는 빈 그물만 바라보면서 얼마나 걱정과 염려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지만 현실적인 계산 앞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슬럼프의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에 지나치게 만족한 나머지 일상적인 일만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둔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는 아니에요. 내가 다 잘 알아서 합니다. 내가 계산한 대로 인생을 흘러갑니다. 내가 선택한 방법이 가장 옳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내 계획 속에 배제한 채 그렇게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 알아요. 그렇지만 그 일이 내게 방해가 될까 봐 선뜻 더 나서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다닙니다. 기독교 문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지만 희생할 마음이 없는 상태.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내 마음에 부담이 되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상태. 영적인 성숙을 위해 가야 될 길을 알고 있지만 계속 머뭇거리고만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우리의 상태는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복잡한 셈법이 있는 거예요. 우린 내가 원하는데 계속 금을 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계산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그물을 다른 곳에 내리라고 하시고 그 그물을 채우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의 크심 앞에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결혼할 배우자를 찾았어요.
이것저것 다니면서 정말 자기에게 최고의 배우자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결혼 약속을 하고 예식을 잡았습니다. 그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배우자로 낙점된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희생을 다하면서 섬길 것처럼 하더니 이제는 배우자에게 충성스러운 배우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할 당일날 그냥 결혼식장에 들어가기만 하는 신랑의 의무만 감당하려고 하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맹목적으로 뛰어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진정한 배우자가 될 자격이 있는 건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고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진정한 배우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뛰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을 잘 갖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슬럼프에서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팀 켈러는 회개는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종교적인 회개가 있고 또 하나는 복음적인 회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회개는 무엇일까요? 종교적인 회개는 형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는 지능적인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내가 손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 손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하는 자기중심적인 회개. 항상 결과만을 뉘우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 손해가 두려워서 하는 회개인 겁니다. 결국 자기를 지키기 위한 회개죠. 자기의 존재감을 지키기 위한 회개죠. 부부간에도 어떤 부분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용서받고 더 사랑을 받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지능적인 회개 많지 않습니까? 지능적인 반성. 문제는 이 종교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엄청난 도전이 있을 때만 회개하려고 한다는 거죠. 어떤 집회를 갔더니 너무나 큰 도전의 말씀을 받았어. 내 인생에 이런 엄청난 도전은 몇 번 없을 거야. 내가 그때 회개해야지. 언젠가 자신이 원하는 그때 나에게 진정한 회개의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자신의 삶에 있는 회개할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 유보만 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종교적인 회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의 축복을 잃을 것 같아서 하는 회개. 그것은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회개라는 거죠. 반면에 복음적인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기 때문에 하는 회개입니다. 내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태의 힘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사건이 내가 나 때문이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인의 상태를 떠나지 못하는 그 상태를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는 것. 여러분, 예전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서 슬펐어요. 사람들한테 보여줄 것이 없어서 슬펐어요. 그런데 복음적인 회개는 뭔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그 자랑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그 상태를 슬퍼하는 거죠. 하나님 뭐가 없어서 힘들어요. 그런데 뭘 주셨을 때 그 주신 것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나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적인 회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적인 회개는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용납됐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회개.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회개인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종교적인 회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항상 회개가 최소한입니다. 드러난 죄만 회개하거든요.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태연하고 담대하고 관대합니다.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누군가를 쉽게 비판하고 누군가보다 자기가 우월한 사람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게 종교적 회개의 문제입니다. 나는 그 부분은 적어도 안 했으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은 그 부분을 하고 있으니 당신은 문제가 있어. 항상 평가하고 비판하게 되죠. 회개했는데 이상한 거죠. 그게 바로 종교적인 회개예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 죄가 기억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뿌듯해지죠. 그게 종교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회개는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뼛속 깊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죄의 상태, 내가 생각하고 의지하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뼛속 깊이 죄인인데요. 어떤 허물을 봐도 그 허물을 보면서 내가 더 죄인인데요. 아무리 큰 죄를 봐도 그 사람을 정죄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나도 언젠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엔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마음에 경건한 슬픔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복음적 회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팀 켈러는 이런 복음적인 회개가 있을 때 4가지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뿌리가 얕은 사람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더욱 필요한 가난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떻습니까? 비판당할 때 마음에 상처가 돼요.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다 내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나를 빗대서 얘기하는 것 같고 자꾸 비교되고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에 불평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막 생각이 되고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를 생각하고 나서는, 깨닫고 나서는 사람들의 평가가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대속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비교하지 않는 거죠.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열정이 쉽게 꺼지지 않고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려우면 불안했어요. 뭔가를 해결할 문제가 생기면 막 성급하게 뛰어들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힘들다면 무조건 마음속에 겁내는 마음이 생겼어요. 나한테 힘든 일은 오지 않기를, 내가 부담스러운 일은 맡기지 않기를, 계속 회피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면 내게 능력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옛날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열정을 가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 맡기시는 일이라면 내가 능력받아서 열정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랑이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불편한 사람 외면해버리죠. 보기 싫은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 게 걸리적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안 보면. 막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서 해결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으로 지우는 거죠. 냉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깊은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불친절함이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 대해서 냉정하고 사람을 잘 섬기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비복음적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친절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조건을 달고 있던 그 조건들을 내려놓고 값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시선이 그리스도에게 고정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상황 따라 의존하는 대상이 계속 바뀌었어요. 돈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하고 쾌락이기도 하고 계속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늘 어떻게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부터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옛날에 하루 시작하면 하루 계획 짜는데 바빴어요. 그런데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시작하는 거죠. 하루를 닫을 때 나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일 무엇을 할까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를 생각하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이렇게 시선이 그리스도에게 고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선이 그리스도에게 고정되면 상황 따라 의지하는 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적인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팀 켈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에서 복음으로 가는 것,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복음에서 종교로 가는 것, 그건 너무 쉬운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 굉장히 편한 것 같죠? 정말 좋은 건 거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종교로 가는 게 굉장히 습관화되고 그게 더 편하다는 거죠. 우리는 내 안에 종교를 사랑하는 속성이 있어요. 딱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가장 익숙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건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복음은 항상 우리 마음 깊이를 들여다보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종교로 들어가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슬럼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가지 못하는 거죠. 종교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형식, 의례, 규칙 그것만 하면 다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옷을 다 버리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창에 찔려가 가시관 찔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의무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거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으로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슬럼프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저는 슬럼프보다 더 위험한 것이 종교라고 생각해요. 종교의 상태에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조지 이필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깊은 겸손을 주옵소서, 훈련된 열정을 주옵소서, 불붙는 사랑을 주옵소서, 일편단심에 눈을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귀신들이 최악의 일을 행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휘필드의 기도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없습니까?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단의 시험들이 도처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음을 분요하게 하고 실망시키고 좌절시키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셈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도 잊어버린 채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처리하다가 24시간이 흘러가 버리지는 않습니까? 내가 복음에 서 있는지 종교에 서 있는지 그런 것도 구분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버리게 되잖아요. 끊임없이 시험이 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희생하는 삶보다는, 의미 있는 희생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향에 금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주님께서 나의 상태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시험 가운데 있고 내가 어떤 종교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의지해서 세상 속에 있는 시험과 어려움과 슬럼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원래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 제목을 슬럼프에서 영적인 백만장자로 이렇게 좀 바꾸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슬럼프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영적인 백만장자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분은 영적인 백만장자가 아니라 그냥 슬럼프를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슬럼프를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정말 세속적인 셈법이 많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면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면 슬럼프 없을 거야.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면 평안해질 거야. 지금보다 더 넓은 집 가고 지금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른 사람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살면 내 인생에 고민은 없어질 거야.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탐심이 사로잡혀 있는 한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악으로 계속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악으로 기울어지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풍찬노숙 7년의 생활을 거친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만족을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족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이 진정한 구주가 아니신데 왜 하나님 의지하죠? 하나님은 나의 삶의 전체적인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다 그물을 내릴 수가 있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탐심의 장점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욕망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욕망이 없으면요,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욕망이 없으면 욕망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과 괴리를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될 때만 잘 나눌 수 있어요. 예전에는 나에게 필요 없는 것, 불편한 것, 그거 나눠주는 거 문제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나의 만족이 되면요, 내가 필요한 것까지 나눠주는 거예요. C.S. 루이스 말처럼 진정한 성경의 구제는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필요한 것까지 나눠주는 것이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끔했는지 몰라요. 당근마켓과 중고나라를 좋아하는 제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지 않는 한요, 100%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내게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는지.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돼요. 그 부유함 때문에 없는 가운데서도요, 사랑으로 섬기고요, 없는 가운데서도요, 기쁨으로 기도하고요, 예배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천국 아닐까요? 성령께서 이것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여기 지금 우리 성도님들 오신 분들 중에 가정에 코로나, 아이랑 같이 코로나, 한 명 걸려서 다 걸려서 막 힘들었던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다 걸렸는데 혼자만 안 걸려서 지금 마음 가운데 난 살았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오면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어제 어떤 분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아이가 확진이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안 걸렸는데 아이만 확진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보통 아이들이 코로나 걸리면 열이 39도, 40도 찍거든요. 위험한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병원에 가도 받아주질 않으니까 그냥 아이 붙들고 옆에서 밤을 새면서 열 내려지길 기다리는 게, 그게 그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특별히 엄마들 잠 못 이루잖아요. 애 막 열 끓고 그럼 막 헛소리하고 이불 걷어차고 옷 다 벗어버리고, 때로는 너무 열 올리면 그냥 냉장고에 있는 얼음 다 꺼내가지고 몸에다 붙여야 되잖아요. 그거 하는데 어떻게 잠잘 시간이 있나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까 봐 성령께서 늘 만족하실 수 있도록 기업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그 일이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거기 보면 스데반이 나오는데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해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엄청난 슬럼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도 나오지 않거든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쉽지 않아요. 평상시에 기도가 돼도요, 정말 인생의 막막한 상황이 딱 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요, 가족이 그냥 너무 아프다거나 자신의 삶에 완전 절벽 같은 상황이 되면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아마 스데반도 성경을 명료하게 잘 가르쳤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막 애워싼 그 사람들 앞에서 기도도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그가 위기 속에서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니까 사도행전 7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러분, 기도가 안 나와요. 두려움이 가득하다고요. 사람들이 둘러싸서 날 죽이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만족감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죠. 절대적인 평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낙심되고 근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낙심에 제대로 대우하지 못해서 스스로 볼 때 내가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는 그런 자조감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사단이 우리 마음을 막 노력하고 우리 마음을 자꾸 방어적인 비판을 하게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실망하게 하고 이상한 생각이 마음에 들 때 그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성령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신뢰하고 그 마음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거 가지고 축도 많이 하죠. 얼굴을 향하여 드사,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마나 감동이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늘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씻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늘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계속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슬럼프가 있어요. 내 삶에 세속적인 고민이 너무나 많아요. 내 마음이 두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향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계셔, 내게 얼굴을 비추고 계셔, 평강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들으면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성령께서는 은혜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방황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슬럼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상함을 낫게 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슬럼프의 실체를 아시고 나의 세속적인 계산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기보다 세상적인 나라를 희생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나의 모습을 아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 물질, 거기에 마음 쏟아 있는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어나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마음 계속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로 괴로울 때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세상이 악한데 어떻게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이 한국교회 상황, 이 교회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대한 비판과 비관적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슬럼프에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당한 것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민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우리가 무슨 이유로 그 슬럼프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면 우리는 그 희생 앞에 더 이상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완벽한 희생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은 그분에게 던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희생 앞에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적인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그 뜨거운 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을 달래는 취미 생활을 늘려가면서 그것으로 마음만 위로하고 계십니까? 그냥 이것저것 쇼핑하고 교회도 이것저것 쇼핑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위로를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의 허물과 연약함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은혜를 구하기 위해 회개하며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메마르고 딱딱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아, 내 마음에 겨울이 있구나. 분명히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메마른 마음, 딱딱한 마음, 겨울 같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이 마음을 봄으로 바꾸시고 이 마음을 부흥의 토대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여작하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옥토로 바꾸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슬럼프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우리 성도의 자리는 슬럼프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영광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슬럼프